할렐루야, 부활을 향한 40일의 여정, 오늘 3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7장 1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자, 이 재판의 전체적인 책임을 맡고 있고 판결을 내려야 될 사람은 총독 빌라도입니다. 로마 황제의 그런 명령을 부여받고 그 예루살렘 또 유대 지역을 정치적으로 또 관할하는 그런 최고 통치자 총독 빌라도가 이 재판을 최종적으로 판결을 하고 책임을 지는 그런 역할을 맡았죠. 질문을 합니다. 그 앞에 아마 앉아 계셨을 예수님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해요. 근데 예수님 딱 한마디밖에 대답하지 않으셨죠.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거기에 대해서 네 말이 옳도다 라는 말씀 외에는 한마디도 하지 않으십니다. 한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을 총독이 참 놀랍다, 크게 놀라워했다라고 성경은 말하죠. 풀어줄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최고 책임자, 그 재판관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하실 말씀이 많으셨겠어요. 이 재판은 무효다. 이러이러한 이유로 나는 억울하게 붙잡혀왔다. 당신도 한번 생각해봐라. 이게 말이 되느냐? 상식적으로 이러이러한 부분에서 나는 지금 너무너무 속상하다.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저 그냥 침묵으로 일관하십니다. 침묵하시는 예수님, 그 상황 속에서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라는 것을 그는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예수라는 자, 유대인의 왕이라는 이 사람을 풀어줄 수 있을까? 보니까 좋은 아이디어가 하나 떠올랐습니다. 유대 명절에 죄수한 사람을 풀어주는 전례가 있었어요. 바라바라는 사람, 곧 사형을 집행해야 될, 누가 봐도 누가 뭐라고 해도 정말 죽어 마땅한 그런 죄인, 그를 대신 소개하면서 이 사람하고 예수라는 자하고 누구를 살리는 게 좋겠냐 하면서 사실 예수님을 살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죠.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 가운데 그의 아내에게서 보낸 쪽지가 도착을 하죠. 밤에 꿈을 꾸었는데 저 옳은 사람에게 당신이 관여하지 마십시오. 꿈자리가 뒤숭숭합니다. 뭐 그런 이야기였겠죠. 그래서 빌라도는 스스로도 알았고 직감했고 또 와이프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도 어떻게든지 사실은 풀어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하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빌라도는 마지막까지 그 마음을 계속해서 간직하지를 않았죠. 자, 빌라도는요 마지막까지 그 책임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무엇이 참이고 거짓인지를 아는데, 누가 의인이고 누가 악인인지를 아는데 어떤 것이 어떤 모습으로 펼쳐져야 된다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는데 빌라도는 그냥 책임을 회피하는 비겁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자, 21절을 보시죠.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22절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빌라도가 던집니다.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거 빌라도의 고민이죠.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이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 여러분 이 질문은 사실 모든 인간들이 던져야 될 질문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마땅히 반응을 해야 돼요. 거기에 따른 반응, 어떤 선택, 그리스도라는 예수 앞에서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예수 앞에서 나는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 어떻게 행동을 할 것인가?
몇 가지 부류가 있죠. 첫 번째, 외면을 합니다. 부정을 합니다. 그냥 모른다고 합니다. 아니, 앤티 크리스찬들, 교회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반대하고 부정하고 조롱하고 공격하죠. 예수라 하는, 그리스도라는 예수를 어떻게 하는가? 부정하고 외면하고 공격합니다. 두 번째 부류는 뭘까요? 그냥 뜨뜻미지근하게 적당한 거리를 두고 중립적인 자세를 취합니다. 지지하는 것도 아니고 부정하는 것도 아니고. 마지막 세 번째, 끝까지 충성하는 거죠.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 그 주님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는 것, 충성하는 것. 저와 여러분은 당연히 세 번째 부류죠. 예수님, 그 주님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충성하며 따라가는 그런 주님의 제자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4절,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빌라도의 걱정입니다. 밀란이 나는 것, 속상하고 골치 아픈 일이죠. 하지만 그것은 결국에는 자신의 자리, 자기가 어렵게 얻은 그 기득권, 그 자리를 놓치면 안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물을 달라 해서 손을 씻고 그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다. 너희가 당하라. 나는 책임이 없다. 나는 책임이 없다. 여러분, 손으로, 물로 손을 씻으면 그냥 책임이 없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모든 재판의 최종적인 책임은 빌라도가 짊어지게 됩니다. 결국에 어떻게 되죠? 26절,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빌라도는 결국에는 바라바를 살려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죠. 바라바는 살았어요. 예수님 때문에 살았죠. 예수님께서 적극적으로 스스로를 변호하셨다면 어떻게 될지 모르죠. 예수님의 그 침묵 때문에 바라바는 살게 된 겁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바라바는요, 여러분 참 재미있는 것은 바라바라는 이름의 뜻은 특별한 뜻이 없습니다. 바르, 아바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냥 아버지의 아들, 특정한 어떤 대상도 아니에요. 일반적인, 보편적인 그런 아버지의 평범한 아들이라는 아주 독특한 이름을 갖고 있어요. 우리 모두를 다 포함하는 그런 이야기죠. 인류의 죄를 구하시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구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선택하셨죠. 바라바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침묵하셨죠. 예수님의 그 침묵에는 이런 놀라운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빌라도는 최악의 선택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마지막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시게 되죠. 그 선택을 통해서 우리들은 생명을 얻게 된 것이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의 그 고난, 십자가의 영적인 의미,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더 깊이 생각하시며 그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왕의 왕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평범한 인간의 아들, 딸이신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 그 사실에 감사하며 고백하며 이번 한 주간 경건하게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침묵하셨던 주님, 예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바라바를 살리시기 위해서 끝까지 침묵하셨습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자신이 살기 위해 결국에는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빌라도는 진리를 외면했고 무책임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종교 지도자들과 군중들은 흉악한 죄인을 풀어주었고 예수님을 십자가로 내몰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침묵하셨습니다. 그 침묵을 통해 바라바는 목숨을 건졌습니다. 내가 살면 바라바는 죽는다. 그 바라바가 비천한 내 자신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의 안위와 만족을 위해 최악의 결정을 내리는 빌라도가 아니라 결국에는 십자가를 선택하시는 예수님의 침묵과 뜨거운 사랑을 배우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들의 고귀한 죽음을 언제나 기억하고 감사하는 평생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